얼마 남지 않은 2024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와 겹친 그런 주일이지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이 가을에 거둔 수확을 감사하고 또 함께 가족과 하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되새기고 또 그분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명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등장하고요, 77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초막절은 가을에 곡식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추석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더욱더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타작마당과 포도즙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추수 후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명령을 지키는 어떤 행위적이고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상하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며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는 어떤 단순한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저들의 신앙의 고백이 함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예는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비단 좋은 일 가운데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처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 앞에 선하시고 인자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각자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킬 때에 가족뿐만 아니라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도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끼리만, 우리 가족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끼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절을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웃 사랑에 대한 강조가 지나친 이유도 바로 이러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옵션과 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행해야 하는 그런 지상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이웃과 함께하며 그들을 돌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기쁨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고아와 과부와 같이 소외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약자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간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이제는 우리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가운데 추석 구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꾸러미를 만들고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나눔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혼자 지내는 어르신이나 또 어려운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굉장히 작은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함께 명절 음식을 나눈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느낄 따뜻함과 위로는요, 단순히 어떤 한 끼 식사의 의미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가 증거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는 그 어떠한 명절보다도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영등포 영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추석은 가을의 결실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추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과 과일을 추수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신 것은 그 결실이 단지 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달아 나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는 모든 결실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9절 말씀을 보시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속에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은 자연의 모든 결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만 결국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국 완전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9장 16장 9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지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거둔, 또 우리 가족이 거둔, 또 우리 교회가 거둔 결실과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결실은 우리의 손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결과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의 수확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또 시편 기자의 그 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수한 곡식과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며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명령이지요. 주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그 명령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범사에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때로는 고난의 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명절은 단순히 즐거움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그 결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우리가 맺은 영적인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성령 안에서 심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가족과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명절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의미 있는 감사의 결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가족과 이웃과의 결속을 다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에 기억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며 그 명령 따라 살게 하시며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과의 결속을 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근심 가운데에 이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들이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이 추석의 모든 명절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